여러분, 일요일은 분명 쉬는 날인데 왜 교회만 다녀오면 완전히 방전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주일 번아웃 문제를 신학적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교회에 가면 주차 안내부터 시작해서 주방 봉사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단 말이죠. 자, 이 둘 사이의 불편한 긴장감,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피곤하다 하는 그런 감정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우리가 주일과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한 아주 깊고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극단적인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주일 예배에서 설교, 기도, 찬송 딱 이 세 가지만 남기고 다른 모든 걸 싹 없애버린다면 그래도 이게 여전히 성경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요, 수백 년이나 된 아주 중요한 신학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배를 한번 나눠보죠. 도대체 무엇이 예배의 본질이고 또 무엇이 단지 그 본질을 돕는 부수적인 요소일까요?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필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수많은 활동들 중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거 해라 하고 명령한 것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의를 위해 추가된 것들이니까 걸러내자는 거죠. 17세기에 작성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이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의 상상이나 편의대로 예배 방식을 만들지 마라.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정말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구분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설교나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질적인 요소지만 피아노나 마이크, 심지어 예배 시간 같은 것들은 그걸 돕는 환경적인 요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의 최신 음향 시스템이 없어진다고 해서 성경적인 예배의 본질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주차 봉사나 식사 준비, 혹은 예배 후에 다 같이 교제하는 시간은 뭘까요? 이것들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섬김과 교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 잠깐만요. 그럼 이 활동들이 예배가 아니라면? 혹시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주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나 오락 같은 세상적인 일은 멈추는 게 맞지만 예배는 물론이고요. 꼭 필요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오히려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회 봉사는 분명 자비의 일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아마도 그 봉사가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안식과 예배를 침해하는 의무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뭘까요? 번아웃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어쩌면 봉사활동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봉사들을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교회의 시스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건 교회가 성경적인가 보다 효과적인가를 묻는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가 하나님께 신실한 것에서 교인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으로 바뀌고요. 방법은 점점 마케팅을 닮아가죠. 결국 주차, 식사 같은 봉사는 더 이상 예배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상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박형룡 박사님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의 방법론,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성장을 추구하는 순간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 조직체가 되어버리는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하나가 종종 오해를 받곤 합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모든 신자가 교회 안에서 주차 봉사든 주방 봉사든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교리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 밖,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섬기는 사역자라는 뜻이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흐름은 이런 거죠.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에너지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와 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으로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저울이 못한 걸 말해줍니다. 교회의 성공은요, 더 많은 사람이나 더 큰 건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가, 얼마나 신실한가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이 성도들의 진정한 안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다시 짜여진다면 우리의 주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단순히 스케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시 묻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